한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내용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직 미혼인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제발 결혼만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흔히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그래도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바라며 기도한다.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여기는 제 영역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는 제 길을 가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찔리시지요? 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긴 하는데 가만히 우리 마음을 보면 주님 뜻대로 하자고 하면서 내가 딱 구획을 정해서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구획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긴 제 겁니다. 딱 이렇게 구획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라고 때를 쓰고 내 영역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어떻게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보다 성숙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흔한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바라는 희망, 그거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구하고 싶은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잘 아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하고 저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두드리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실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면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주실 텐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실 텐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계절에 맞게 옷도 사주고요, 아이들 아침도 챙겨주고요, 아이들 학용품 살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해줍니다. 아이가 구하는 것만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 알아서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우리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았는데 그저 받으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녀들이 TV 광고 중에서 막 너무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그거 사고 싶어서 늘 부모님 얼굴 보면서 엄마가 저거 사줬으면, 아빠가 저거 사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몇 주간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빠가 데리고 가서 너 장난감 이거 갖고 싶지? 이거 사자. 그리고 그거 하나 사줍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마트에서 사서 집에 올 때 내내 그걸 가슴에 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장난감 사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럴 때는 더 안 컸으면 좋겠죠. 야, 평생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돈 몇천 원 몇만 원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그걸 부모님이 사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최고의 엄마, 최고의 아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딱 보니까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가 그런데 그걸 바라지는 않아요. 훨씬 더 값진 것,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에게 그걸 선물로 줍니다. 그럼 아이는 별로 안 기뻐합니다. 왜? 내가 간절히 바란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라면 값싼 것을 얻어도 엄마 아빠 최고라고 하는데요, 아이에게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하고 더 값비싼 것인데 자녀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 사주면 더 고마워해야 하는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왜 필요하지?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7장 8절을 읽었는데요, 7장 7절 8절을 그 앞에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는 흔히 읽을 때 6절을 따로 읽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절부터 따로 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 6절과 7절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있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그리고 구하고 두드려서 얻으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귀한 걸 받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고맙다는 마음 별로 못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귀한 걸 받아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려니 생각합니다. 더 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라고 은혜를 고백하지 않기 시작하면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은혜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조차 까먹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알아서 다 주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받아야 은혜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받아야 은혜라고 고백하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라는 고백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니 결국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바람이 있으십니까? 그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받아야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하십시오. 방금 읽은 6절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고 개에게 던져진 거룩한 것과 같습니다. 돼지가 진주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먹을 것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뭐냐? 뱉어버리겠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죠. 돼지에게 진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고 개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룩한 것과 같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진주의 소중함을 깨닫고 거룩한 곳의 소중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보다 더 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는 것도 훌륭한 기도지만 더 성숙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훨씬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인간이신지라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9절부터 읽었는데요, 37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37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이어지는 38절도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전날 밤에 그게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참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점여 오게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나와 함께 하자. 제자들아, 사랑하는 이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는 39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39절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한쪽 마음은 이거죠.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합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잔을 지나가게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는 이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은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것인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마음에 밤새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요동치는 그 극심한 고통과 갈등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마음이 드디어 한쪽으로 정리가 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와 이 둘 사이에 막 흔들리다가 드디어 마음이 결정된 거죠. 아버지, 십자가에 죽는 게 정말로 아버지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게 사실 솔직히 목사로서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갈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밤새 괴로워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만 신앙생활 잘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편리대로 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솟구칩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뜻이면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다윗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 낳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가 자기 아기인 것을 위장하도록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그 끔찍한 형벌의 대가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국정을 돌보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제 죄입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정사를 돌보고 식사하기 전에 맨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외면할 수 있다면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아들아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이 온 세상을 구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훌륭한 태도로 하나님 옳으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위대한 아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평안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왕가를 선물로 마련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번민하고 갈등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 마음에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갈등의 상황을 마음으로 다 정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46절 말씀 한번 보시죠. 46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나를 매수한 자와 그리고 그 일당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가자. 죽으러 가자.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 순간부터 예수님 마음은 일체 동요가 없으셨습니다. 이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잔을 마다하겠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대적자들이 조롱을 하고 제자들은 전부 도망을 가고 총독 빌라도가 그 어떤 질문을 해도 십자가에 발가벗겨지는 수모를 당해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라 가전 희롱해도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으셨습니다. 왜? 내가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모든 것이 관계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마음의 갈등도 없고 요동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결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성숙한 기도는 내 뜻만을 하나님 앞에 바라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헌신하고 바치는 일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고백했을 때 십자가를 지셨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다 성숙한 기도는 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숙한 기도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인사를 참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사는 하는데 속으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나보고도 하나님이 나보고도 이런 모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면 아버지 뜻을 따르고 싶긴 하지만 너무 저한테는 힘듭니다. 저한테는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 이런 건 좀 없고 복 받는 십자가 이런 것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웃으신 분들 다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좁은 길. 고난의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고난, 좁은 길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꼭 이걸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좁은 길, 고난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좁은 길은 따라합니다. 나만을 위한 길. 나만을 위한 길. 우리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상을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만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이 넓을 이유가 있습니까? 좁은 길은 폭이 넓고 좁고 그 문제보다 중요한 건 나 혼자 걷는 길이 넓은 길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면 되잖아요. 넓은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좁은 골목길은 혼자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인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좁은 길이 따라합니다. 지름길. 따라합니다. 지름길. 좁은 길이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등산 갈 때 보면 이렇게 가다가 좁은 길 있잖아요. 좁은 길은 대부분 가파르고 험합니다. 근데 가파르고 험하니까 편하게 가라고 넓은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넓은 길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편안하지만 넓은 길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좁은 길은 좀 험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빨리 가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면 돌아가라 하고 넓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지름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 훨씬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요? 너 맛 좀 봐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 인생을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훌륭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이라는 지름길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가 더 목적지에 빨리 가서 더 큰 행복을 느끼라고 지름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좁은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좁은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간 사람이 손 딱 붙잡아서 쫙 끌어주면 쉽습니다. 좁은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잡고 인도하시는 길이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나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만 붙잡고 올라가시려고 좁은 길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에 대한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그 약속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막 엄습할 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불 가운데 지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타지 않게 해주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해주겠다. 물 가운데 지나는 고난이 있을 때도, 불 가운데 가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이 지름길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생각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움의 순간은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생각하고 기도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도 다 과정일 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힘내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믿음이 약하면 너무 큰 고난을 안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이 고난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닌데요 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고난을 주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고난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 고난 이후에 큰 복을 주시려고 감당하지 못하는 저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고난 잘 이기고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고난 이후에 큰 복을 기대하면서 고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의 감당할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힘들어하면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다 끝나거나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김치,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 아닙니까? 김치. 김치가 맛이 좋으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합니다. 배추가 5번 죽어야 김치가 맛이 좋습니다. 언제 5번인가? 처음에 밭에서 뽑힐 때 배추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배가 칼로 배를 쫙 갈라야 되죠. 그때 2번째 죽고, 3번째는 소금에 절여지면서 3번째 죽고, 4번째는 매운 고춧가루하고 짠 젓갈을 막 듬뿍듬뿍 넣을 때 4번째 죽고, 5번째는 요즘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지만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장독에다 넣고 땅에다가 파묻어서 흙으로 덮을 때 1번 죽고, 김치가 맛있으려면 5번 죽어야 김치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깊은 맛이 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인생의 맛이 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하나 맞추어 가다 보면 김치가 5번 죽어서 깊은 맛이 우려나듯이 내 인생도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내 인생에 그저 하는 한두 마디 말이 후학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발자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을 그래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내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고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빨리 응답받았느냐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방향이 중요하다. 기도도 방향이 중요하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기도지만 보다 성숙한 기도는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요 기도의 방향이다 생각하시고 보다 성숙한 기도하셔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며 생각해 보니 바쁘게는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는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내 뜻을 주님 앞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를 깊이 묻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함께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면서 주님 친히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